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18세기에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 대영 제국이 있었죠.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는 이 대영 제국. 그 가운데에서도 이 대영 제국의 한 축을 담당하던 해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군들이요, 나폴레옹보다 그리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보다 더 공포스러워하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괴혈병이라는 병이었어요. 괴혈병. 오늘날에는 이게 다 사라졌죠. 이게 이 오렌지나 이 레몬과 같은 이 비타민을 먹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병인데, 이 괴혈병이 이 오랜 바다 생활 속에서 생기니까 잇몸에서 피가 마르지 않고 막 뼈마디가 뒤틀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것을 알지 못하니 영국 해병들에게 있어서 이 병은 보이지 않는 사신이다 라면서 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1747년에 이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라는 사람이 아주 역사적인 하나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누워있는 병자들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에게는 식초를 먹이고 한 사람에게는 사과 주스를 먹이고 한 사람에게는 이 레몬과 오렌지 주스를 먹였는데, 이 마지막에 레몬과 오렌지 주스를 먹인 사람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벌떡 일어나 이제 자신의 군인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인을, 명확한 답을 발견을 한 거죠. 이거를 상부에 보고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음식을 받을 때 레몬과 오렌지를 좀 받아서 이걸 주스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현실은 어땠냐면 수뇌부에서 그걸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레몬과 오렌지는 나약한 인간들이나 먹는 거다. 우리 강인한 해군은 먹을 필요가 없다. 강인한 해군은 딱딱한 빵을 씹으면서 딱딱하고 짠 그 염장된 고기를 먹으면서 그래야 강인한 군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호히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병이 고쳐지기까지 무려 42년 동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전쟁보다 이 괴혈병으로 죽은 해병들이 훨씬 많다는 것. 수십만에 달하는 해병들이 이 괴혈병으로 거기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연구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습관을 바꿀 때 정말 집중해서 바꾸면 짧게는 21일, 많게는 1년이 걸리면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이 바뀌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온전히 바꾸어 거듭시키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요, 먼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남신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배워서 알죠. 바리새인이라 하면 율법에 능한 자이고 율법에 열심히 아주 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그 자부심이 누구보다 많았던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냥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총회 임원쯤 되는 아주 능력 있는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 말하며 10절을 보면요, 존경도 받는 자가 니고데모였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다 존경받는 게 아니죠. 근데 니고데모는 성품도 좋고 말씀도 좋았던지라 사람들에게 엄청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를 수 있도록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무려 100근이나 되는 양을 선뜻 내어놓을 정도로. 이 뭘 말하죠? 그는 부자였다라는 것, 아주 부유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그는요, 돈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해 이 세상 속에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던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지금 누굴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찾아온 시간이 참 흥미로워요. 성경을 보면요, 그가 아주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늦은 밤이라는 시간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늦은 밤이라는 것이 이 학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몰래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깊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늦은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상 이 사람들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토론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라 그때 찾아오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맞는 이야기이겠지만요,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여기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무려 16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 비유하냐면 빛이라 비교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16번에 달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이라 말합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 자, 그러면 이 묘사로서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그 니고데모는 여전히 어둠을 거니는 자였고, 그가 빛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세상 속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계기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걸까? 그 계기가 있겠죠. 그것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평상시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소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과 표적,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나간 그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도대체 누구인가?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부리는 자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닐 텐데, 이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일 텐데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먼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니고데모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지금 누굴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는 걸. 깊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과 능력과 말씀에 그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날도 그랬지만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가지지 않고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고, 행복하는 데 관심이 있고, 힐링하는 데 관심이 있죠. 나의 꿈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관심을 두고 찾아왔던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와 같은 갈급함으로 나온 자들을 주님은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갈급함으로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니고데모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랍비여. 당시 유대사에 있어서 이 랍비라는 것은요, 극존칭이었어요. 엄청나게 높이는 말인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을 보며 랍비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존귀한 랍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런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독특하죠. 예수님의 대답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지금 보면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어찌 보면 되게 생뚱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와서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의 의미가 담겨 있죠. 자, 보십시오. 니고데모는요,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그가 결국 바라봤던 건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표적이었고요, 예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할렐루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니고데모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교회에 능력이 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가질 때 꽤나 많은 부분이 니고데모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가,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역사가 얼마만큼 일어났는가.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사업이 번창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내 병이 낫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뜨거운 교회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다 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정확히 그것이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자,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종교, 하물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종교의 지도자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오늘로 보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요, 속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꾸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며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나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진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거듭났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자, 따라해 볼까요? 위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이것이 아노덴이라 하여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처음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죠,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투가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정도를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요, 더 이상 세상을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꿈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거듭난 자는 어떤 겁니까? 온 인격과 마음과 그의 모든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며 그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그의 삶에는 복음의 증인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옵는 것은 여기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보고요,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니고데모가 어떤 자인지. 그는 돈도 많고 지식도 풍부하고 사회적으로도 명예가 높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안이 벙벙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다시 태어나라는 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건가? 내가 이걸 다 포기하라는 건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힘있게 네, 거듭났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무엇이 거듭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은 말씀으로 교육받고 우리가 결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심각하죠.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문제인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내 삶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무엇이 거듭남인지 알겠는데 내가 거듭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행복과 가치관과 즐거움들이 내가 은혜 받고 거듭났을 때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생각하면 이게 도무지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많은 청년, 어찌 보면 니고데모와 참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재물이 많았고 사회적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름 열망이 있었고 뜨거운 갈급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러자 성경이 증언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유함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꿈꾸고 있는 나의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의 스승이요 존경받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다면요, 나를 보호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다면요,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채워주겠지,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지지 않았을까요?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좋은 선생 정도로만. 그래서 들으면 좋고 듣지 않아도 그만인 그 정도의 말씀으로 여겼기에 그가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저는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수많은 믿음의 뜨거운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말해도요,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를 하지요. 그 가운데 변화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설교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들으면 좋은 말씀, 듣지 않아도 그만인 말씀. 에이, 설마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는데 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가지만요, 전혀 그 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되어서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님을 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그릇을 은그릇,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멋진 그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도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부자 청년처럼 떠나지 않아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애라도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말씀을 붙잡고요, 예수님 앞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납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7장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니고데모,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변호했던 유일한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는 바로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그분을 장사했던 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하긴 더더욱 어려운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있었던 그가 누렸던 은혜가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꽤나 많은 부분에서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회개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나오는 이 성령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종합하여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받을 거듭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으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완벽하게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난 자에게는 무엇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볼 수 없죠. 우리가 임의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죄를 자복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 딱 하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요, 내 삶에서 바뀌는 것 단 한 가지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요, 아주 신기하고도 놀랍고도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으로 그 일을 결정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내 주변의 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내 주변의 환경들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다,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나올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이고 피곤하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럴까요? 아니죠.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짜증나는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을 만나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직장에 나아가 직장 상사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밥을 먹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느냐 말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 가득 차면요, 우리가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여건과 고난과 풍파와 경제적인 이 무너짐이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 차면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만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표정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다 들어오시는 분들의 표정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표정을 보면요, 한 절반 정도는 근심과 걱정과 피곤과 배고픔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절반 정도는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은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마음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의 문을 열면 무엇이 보이냐면 이것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무너진 마음을 안아주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무도 앉지 않은 내 자리에 딱 앉으면,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고 주님이라고 하는 순간 내 옆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전과 같을 수 없겠죠.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런 표정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성전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 홀로 나간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걸으십니다. 때로는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고요,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숨부터 나올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할 때 앞에서 우리를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등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은혜이며 우리 남신교회가 누리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습관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보자 결단한 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역과도 같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또 내일을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어루만지시며 회복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날마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바뀐다? 천국으로 변화하는도다. 할렐루야. 부디 바라는 것,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은혜로, 그와 같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우리 남신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